코뿔소의 경.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 대한 폭력을 내려놓아라. 하나의 작은 생명이라 하더라도 해를 입히지 말라. 가족들은 물론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참다운 수행자여 횃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모여 어울리게 되면 애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면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애착함이 가져오는 문제를 잘 직시하면서 참다운 수행자여 횃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친구들이나 어울리는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마음이 얽히게 되면 궁극의 목적을 등한시하게 된다.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가져오는 문제를 잘 직시하면서 참다운 수행자여 횃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자식이나 배우자 등에게 깊이 얽혀있는 마음은 뻗어나간 대나무의 뿌리와 같다. 얽힘을 뚫고 대나무에 새순이 올라오듯이 참다운 수행자여 횃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야생의 들판에서 자유롭게 먹이를 찾아 떠도는 사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여 자유를 추구하면서 횃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사람들의 모임 속에 있든 집에 있든 그대는 많은 요구들에 시달린다. 참다운 수행자여 자유를 추구하면서 횃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강한 애정을 갖는다.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참다운 수행자여 횃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모든 방향으로부터 적이 없이 잘 지내고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좌절함이 없이 고난들을 잘 견디며 참다운 수행자여 횃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출가를 해도 어떤 사람은 속사에서 살 때와 마찬가지로 기쁨을 찾기 어렵다. 다른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참다운 수행자여 횃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코빌라라 나무가 자신의 잎들을 떨어뜨려 버리듯이 주의 깊은 수행자여 세속의 습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속의 묶임들을 잘라버리고 횃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만약 그대가 성숙하고 지혜롭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동반자를 만났다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기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대는 그와 함께 지내라. 만약 그대가 성숙하고 지혜롭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코끼리가 마탕가 초원에서 그의 무리와 영토를 버리고 홀로 지내듯이 횃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도반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동반자를 만나는 것을 칭송한다. 만약 그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허물없이 살면서 횃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뛰어난 금세공 장인이 만든 한 쌍의 팔찌가 한쪽 팔 위에서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나도 만약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 무의미하고 서로를 자극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미래의 위험을 생각하면서 참다운 수행자여 횃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감각적 즐거움은 우아함과 달콤함, 매력 등 다양한 형태로 마음을 매혹시킨다. 감각적 욕망의 밧줄에서 이러한 위험을 알아차리고 참다운 수행자여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이것은 나에게 재난과 같고 종기와 같고 불행과 같고 질병과 같고 화살과 같이 위험한 것이다라고 감각적 욕망의 밧줄에서 위험함을 알아차리고 참다운 수행자여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목마름, 바람과 햇빛, 쇠파리와 뱀 등의 모든 고난을 잘 견디고 참다운 수행자여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야생의 초원에서 거대한 어깨를 가진 위대한 하얀 코끼리가 그의 무리와 영토를 버리고 그가 원하는 곳에 머물듯이 참다운 수행자여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짧은 해탈도 경험하기 어렵다. 태양의 혈족과 같은 붓다의 말을 명심하면서 참다운 수행자여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외뿔을 가진 코뿔소가 홀로 지내는 것처럼 나는 왜곡된 견해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분명하고 올바른 길에 이르는 지혜가 생겼으며 다른 사람들의 이에 이끌려가지 않는다. 무명과 번뇌의 오염을 떨쳐버리고 탐욕과 속임, 갈망과 위선, 잠재적인 모든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참다운 수행자여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수행의 목적을 경시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해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라. 방이라고 천박한 것을 동경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참다운 수행자여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참다운 가르침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잘 간직하고 이해가 빠르며 그 의미를 잘 알며 자신의 미혹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그렇지 않다면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세속의 오락, 사랑, 감각적 즐거움 등을 동경하지 않고 그것들에서 기쁨을 찾지 않으며 꾸미지 않고 진리에 부합된 말만 하면서 참다운 수행자여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가족, 재산, 지위, 친척, 모든 감각적 즐거움 등의 얽힘을 내려놓고 참다운 수행자여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그것들은 족쇄이고 미끼이다. 그곳에 행복은 적으며 만족도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다. 참다운 수행자여 지혜롭게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 알고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물고기가 물속에서 그물을 찢어버리듯 족쇄를 부숴버리고 불꽃이 다 타버린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듯이 참다운 수행자여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두 눈은 아래로 향해 마음대로 여기저기 떠돌게 하지 않게 하고 감각기관을 잘 지키면서 마음을 보호하라. 참다운 수행자여 욕망이 분출하여 불타게 하지 않게 하면서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빨간 콩나무가 자신의 잎을 떨어뜨려 버리듯이 참다운 수행자여 세속의 습관들을 떨쳐내버리고 가사를 잊고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분명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맛에 탐착함이 없이 이 집 저 집 탁발을 하라. 참다운 수행자여 그 집의 가족들과 그 집의 일들에 말려들지 말고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수행의 장애들과 번뇌의 오염을 제거하여 번뇌 등에 의지하지 않으며 증오와 세속의 유혹 등을 잘라버리고 참다운 수행자여 외뿔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즐거움과 괴로움, 기쁨과 슬픔 등에서 벗어나 청정한 평정, 평온을 얻어 참다운 수행자여 웹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궁극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발하고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게 하며 근면하고 꾸준하고 확고한 노력을 하면서 참다운 수행자여 웹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홀로 조용히 수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삼매에 들고 참다운 진리에 부합되게 생활하며 다시 태어남의 위험함을 잘 이해하면서 참다운 수행자여 웹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갈망을 종식시키기를 원하고 주의 깊고 많이 배우며 깨어있고 참다운 진리를 헤아리는데 혼란하지 않으며 열심히 정진하면서 참다운 수행자여 웹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참다운 수행자여 웹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강한 이빨을 가진 힘센 사자가 동물들의 지배자 우두머리로 사는 것처럼 참다운 수행자여 한적하고 외딴 곳에 의지하고 머물면서 웹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해탈에 이르게 하는 자애, 연민, 감사, 평정 등을 적당한 때에 잘 닦아 세상의 장애로부터 벗어나 웹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욕망과 성냄, 무명을 없애버리고 족쇄들을 부셔버려라. 홀로 지내는 웹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평온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라. 사람들은 이익이나 목적을 가지고 만난다. 오늘날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하게 만날 수 있는 참다운 벗은 드물다. 자신의 목적에 민감한 사람은 순수하지 않다. 그러니 참다운 수행자여 웹불을 가진 코뿔소처럼 홀로 지내라. 라타팔라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꾸르국의 툴라꼬띠따라고 하는 꾸루족의 한 마을에 머무셨습니다. 깨달은 분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꾸루족의 바람은 장자들이 부처님을 찾아뵙고 예를 표하고 난 후 한쪽으로 물러앉아 세존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툴라꼬띠따의 바람은 장자들이 세존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자리를 떠나자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인 라타팔라라는 한 청년이 세존께 다가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세존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세속의 삶을 살면서 잘 닦여 반짝반짝 빛나는 조개 껍질처럼 완전하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출가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타팔라여, 그렇다면 집 없이 머무는 출가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그대의 부모의 허락을 받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출가하는 것에 대하여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타팔라여, 열애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의 출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 부모님이 저의 출가를 허락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타팔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드린 후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출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라타팔라여, 너는 우리의 유일한 아들이다.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정성스럽게 편안하게 너를 키웠다. 너는 그 어떤 괴로움도 모르고 자랐다. 그냥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시고 싶은 건 마시고 놀고 싶은 대로 놀면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공덕을 쌓으며 살거라. 우리는 절대로 너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너를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타팔라는 몇 번을 부모에게 간청했지만 부모는 절대로 그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라타팔라는 만약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땅바닥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말을 듣지 않자 라타팔라의 부모는 라타팔라의 친구들을 찾아가 자식이 출가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라타팔라를 찾아온 친구들은 라타팔라의 굳은 결심을 확인하고 그의 부모에게 라타팔라의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타팔라는 저대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출가를 허락한다면 출가했더라도 그를 볼 수 있으며 혹시 마음이 바뀌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자 라타팔라의 부모는 할 수 없이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단 출가한 뒤에 반드시 부모를 방문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은 라타팔라는 세존을 찾아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세존께서는 한동안 꾸르국에 머무시다가 사와티시에 기원정사로 돌아오셨습니다. 세존을 따라 기원정사에 머물며 열심히 정진하던 라타팔라 스님은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출가 수행의 목적인 완전하고 청정한 삶을 성취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라타팔라 존자는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아가 세존께서 허락하신다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존은 라타팔라 존재의 마음이 다시 세속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꿰뚫어 보시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도 된다고 허락하셨습니다. 라타팔라 존자는 이 마을 저 마을 유행하면서 고향인 툴라꼬티타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한 그는 이른 오전에 바루를 들고 툴라꼬티타 도시의 집들을 차례차례 탁발하면서 마침내 자신의 부모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수염을 깎고 있던 존자의 아버지는 삭발 승들 때문에 소중한 자신의 아들이 출가를 했다며 존자의 얼굴은 보지도 않은 채 갖은 욕을 하며 썩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집을 나온 라타팔라 비구는 집의 하녀가 전날 남은 보리죽을 버리려 하자 버릴 거면 자신의 바루에 담아 달라고 했습니다. 하녀는 탁발하고 있는 비구 스님이 주인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얼른 가서 주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놀라서 얼른 뛰쳐나와 라타팔라 존자를 찾았습니다. 그때 라타팔라 존자는 성벽 옆에 앉아 바루에 든 보리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존자의 아버지는 왜 전날 먹고 남은 보리죽을 먹고 있냐고 얼른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라타팔라 존자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장자시여, 집 없이 머무는 출가의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떻게 자기의 집이 있겠습니까? 장자시여, 저는 집 없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 그대의 집으로 갔었습니다만 공양은 얻지 못하고 욕만 잔뜩 얻어먹고 왔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공양을 하자는 아버지의 요청에 존자는 오늘의 공양을 마쳤다며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다음날 공양 대접을 요청했고 존자는 침묵으로 수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라타팔라 존자의 아버지는 라타팔라 존자의 전 부인들에게 내일 라타팔라가 오니
예쁘게 치장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올 라타팔라 존자를 위해 온갖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때가 되자 존자는 공양을 위해 부모의 집으로 왔습니다. 존자께서 자리를 잡고 앉자 라타팔라의 아버지는 쌓아놓은 많은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그대의 재산이니 이 재산으로 원하는 대로 즐기고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하며 환속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라타팔라 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자시여, 그대가 만약 내 말대로 할 것이라면 차라리 이 금은 보화들을 겐지스강에 갖다 버리십시오. 이것들 때문에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이 생겨납니다. 그때 라타팔라 존자의 옛 아내들은 라타팔라 존재의 발을 움켜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도대체 선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기에 그 선녀들을 만나기 위해 출가 생활을 하십니까? 보살님들이여, 하늘의 선녀를 만나려고 출가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자 전 부인들은 울면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라타팔라 존자는 음식을 주려거든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어서 음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양을 마친 존자는 법문으로서 이와 같은 개성을 읊었습니다. 예쁘게 잘 꾸며진 이 몸은 상처들의 덩어리이고 괴로움 덩어리이며 욕망의 대상이며 견고하지도 않고 머물러 있지도 않는 것이라고 바라보십시오. 보석과 장신구로 예쁘게 꾸며진 이 몸은 결국 뼈에 가죽이 덮여 있는 것일 뿐이라고 바라보십시오. 발은 헤나로 염색하고 얼굴은 분칠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할 수는 있어도 열반을 구하려는 자는 유혹할 수 없습니다. 8갈래로 머리를 따고 눈에 색색의 연고를 발라서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할 수는 있어도 열반을 구하려는 자는 유혹할 수 없습니다. 새로 색칠한 단지처럼 부정한 이 몸을 예쁘게 꾸며서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할 수는 있어도 열반을 구하려는 자는 유혹할 수 없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았지만 사슴은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냥꾼은 슬퍼하지만 사슴은 먹이만 먹고 갈 뿐입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타팔라 존자는 꼬라비아 왕의 미가짜라 동산으로 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왕의 정원을 관리하는 신하가 왕에게 라타팔리 존자께서 미가찌라 동산에 와 계신다고 아뢰자 꼬라비아 왕은 존자께 공양을 올려야겠다고 하면서 존자가 있는 미가찌라 동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존자를 찾아온 꼬라비아 왕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 존자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타팔라 존자시여,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쇠망을 겪기 때문에 출가를 선택합니다. 늙음으로 인한 쇠망, 병으로 인한 쇠망, 재산의 쇠망, 가족의 쇠망 등입니다. 그러나 라타팔라 존자는 젊고 건강하고 부유하며 많은 친족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존자께서는 무슨 연유로 출가하게 되었습니까? 대왕이시여, 저는 잘 알고 보는 분, 거룩하고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분인 세존께서 설하신 4가지 간략한 가르침을 듣고 보고 알았기에 출가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흘러간다. 둘째, 이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보호자도 없다. 셋째, 이 세상은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남겨두고 가야 한다. 넷째,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갈망의 노예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대왕이 젊었을 적에는 코끼리 타기나 각종 무술에 능숙하고 팔, 다리도 튼튼했었습니다. 그러나 노쇠하여 여든이 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몸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세존께서는 이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흘러간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또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어떤 중병이 들어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여 그 병을 앓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이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보호자도 없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또 대왕이시여, 지금 대왕께서는 5가지 감각을 원하는 대로 만족시켜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세상으로 가서도 지금처럼 오욕락을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왕께서는 지은 바 업대로 향할 것이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오욕락을 누릴 조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남겨두고 가야 한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또 대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많은 보화가 있고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원한다면 왕께서 그곳을 정복해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합시다. 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고 노쇠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래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때문에 세존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타팔라 존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개성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을 보건대 많은 재산을 얻어도 무명 때문에 잘 보시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재물을 쌓아두고 점점 더 감각적 만족을 열망합니다. 왕은 무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바다에 이르는 곳까지 다스리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다 저편을 열망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가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니 세상의 감각적 욕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친지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울부짖으며 수의로 그 시신을 싸서 화장합니다. 그의 재산은 남겨두고 한 벌 수의만 입혀져서 불꽃챙이에 찔려가며 불태워집니다. 친지나 친구, 동료들도 그에게는 의지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의 재산은 상속자가 가지고 가고 그는 그가 지은 업에 따라 저 세상으로 갑니다. 죽은 자에게 재산이 따라가지 않듯이 가족과 재산과 영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긴 수명을 얻을 수 없고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늙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짧고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도 죽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에 휩싸여 눕게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만나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통찰 지혜가 재산보다 더 수승하니 그것은 지혜로서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명 때문에 궁극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악행을 지으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태어남을 반복합니다. 통찰지와 믿음이 빈약한 사람은 모태에 들어 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강도짓을 하다 붙잡힌 악한 도둑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움을 받듯이 악행을 지은 사람은 죽은 후에 다음 생에서 그가 지은 악업 때문에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달콤하고 매혹적인 감각적 욕망은 여러 형태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왕이시여, 그런 감각적 욕망의 위험을 보고 나는 출가를 선택했습니다. 마치 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몸은 쇠퇴해 갑니다. 왕이시여,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차리고 저는 출가를 선택했습니다. 참으로 출가 수행자의 길이 더 수승합니다. 올바른 견해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리불 존자는 다른 스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반 스님들이여, 참다운 수행자는 유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 알고 유익하지 않은 것의 근원을 잘 알며 유익한 것과 유익한 것의 근원도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참다운 수행자는 올바른 견해를 가진 자가 되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진리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며 참다운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반 스님들이시여, 생명을 죽이는 것,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 그릇된 성행위를 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욕설과 비방,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욕심내는 것,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잘못된 견해를 가지는 것 등이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과 싫어해서 화내는 것, 미혹함이 바로 유익하지 않은 것의 근원입니다. 도반 스님들이시여, 참다운 수행자는 이와 같이 유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 알고 유익하지 않은 것의 근원을 잘 알며 유익한 것과 유익한 것의 근원을 잘 알아서 잠재되어 있는 욕망의 성향을 떨쳐버리고 잠재되어 있는 싫어하는 성향을 떨쳐버리며 이것이 나다라는 잠재되어 있는 견해와 자만심을 제거해버립니다. 또한 미혹함을 버리고 참다운 지혜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서 그는 괴로움을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참다운 수행자는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진리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며 참다운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반 스님들이시여, 참다운 수행자가 어떤 것이 생겨나 유지하게 해주는 자양분에 대해 잘 알고 자양분의 생성에 대해 잘 알며 자양분의 소멸에 대해 잘 알고 자양분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잘 알면 그는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진리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며 참다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반 스님들이시여, 그렇다면 무엇을 자양분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양분이 생겨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양분의 소멸은 무엇인지, 자양분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도반 스님들이시여, 자양분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생겨난 생명들을 존속하게 하고 새로 생겨나게 하는 업의 존재를 지탱해 줍니다. 4가지란 첫째, 거칠거나 미세한 물질적인 자양분, 두 번째로는 감각 접촉이라는 자양분, 세 번째로는 정신적 의도라는 자양분, 네 번째로는 의식이라는 자양분입니다. 갈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양분이 발생합니다. 갈망이 소멸하게 되면 자양분도 소멸합니다. 자양분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8가지 바른 길인 8정도입니다.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스님들이시여 참다운 수행자가 괴로움에 대해 잘 알고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 잘 알며 괴로움의 그침에 대해 잘 알며 괴로움이 그치게 하는 방법을 잘 알면 그는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진리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며 참다운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반스님들이시여 참다운 수행자가 태어남에 대해 잘 알고 태어남의 원인에 대해 잘 알고 태어남의 그침에 대해 잘 알고 태어남에 그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면 그는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진리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며 참다운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반스님들이시여 그러면 무엇이 태어남입니까? 여러 형태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 발생하는 것, 생겨나는 것, 무더기가 나타나는 것, 접촉의 토대를 이루는 것 등을 일러 태어남이라 합니다. 생겨나게 할 업의 존재로 인하여 태어남이 발생합니다. 생겨나게 할 업의 존재가 그치면 태어남도 그칩니다. 태어남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도반스님들이시여 참다운 수행자가 생겨나게 할 업에 대해 잘 알고 그것의 생겨남과 그침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잘 알면 그는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진리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며 참다운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반스님들이시여 그러면 무엇이 생겨나게 할 업입니까? 세 가지 형태의 생겨나게 할 업이 있습니다. 욕계, 즉 감각적 영역의 업, 색계, 즉 미세한 물질적 업, 무색계, 즉 비물질적 업입니다. 집착이 생기면 생겨나게 할 업이 생겨납니다. 집착이 그치면 생겨나게 할 업도 그칩니다. 생겨나게 할 업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도반스님들이시여 참다운 수행자가 집착에 대해서, 갈망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감각 접촉에 대해서, 감각 기관에 대해서, 정신과 물질 현상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업을 형성하는 반응과 의도에 대해서, 무명, 즉 미혹함에 대해서, 번뇌의 오염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들의 일어남에 대해 잘 알며 그것들의 그침에 대해 잘 알고 그것들을 그치게 하는 방법을 잘 알면 그는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진리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며 참다운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반스님들이시여 참다운 수행자가 이와 같이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 자양분, 괴로움, 갈망, 늙음과 죽음, 태어남, 생겨나게 할 업, 취착, 느낌, 감각 접촉, 감각 기관, 정신과 물질 현상, 의식, 업을 형성하는 반응과 의도, 무명, 번뇌의 오염에 대해 잘 알고 그것들의 원인을 잘 알며 그것들에서 벗어남을 잘 알고 그것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알면 잠재되어 있는 욕망의 성향을 떨쳐버리고 잠재되어 있는 싫어하는 성향을 떨쳐버리며 이것이 나다라는 잠재되어 있는 견해와 자만심을 제거해버립니다. 또한 미혹함을 버리고 참다운 지혜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에서 그는 괴로움을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참다운 수행자는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진리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며 참다운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발 수레이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라자가 근처에 깔란다 까니바빠라는 대나무 숲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다른 지역에서 안거를 마친 여러 스님들이 멀리 세존을 찾아와 인사드리고 환담을 나누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습니다. 그러자 세존은 이와 같이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의 고장에 있는 수행승들 중에서 욕망을 여의었고 다른 수행자들에게도 욕망을 여의는 것에 대해서라며 스스로 만족하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한가롭게 지내고 근면하게 정진하며 계행이 청정하고 선정에 들며 지혜와 해탈에 이르는 암과 봄을 성취하고 다른 수행신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설하고 지도하고 독려하며 분발시키고 고무시켜주는 그런 존경받는 참다운 스님이 있는가? 내 세존이시여, 뿐나 만단이 뿌따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때 사리불 존자는 세존이 계신 곳 가까이서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세존과 스님들의 대화를 듣고 만단이 뿌따 스님과 같은 존경받는 스님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단이 뿌따 스님을 꼭 한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존은 원하시는 만큼 라자가에서 머무신 후 사와띠로 향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유행하시면서 세존은 사와띠의 기원 정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뿐나 만단이 뿌따 스님은 세존께서 기원 정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을 저 마을 유행하시면서 세존이 계신 기원 정사로 향했습니다. 기원 정사에 도착한 만단이 뿌따 스님은 세존을 찾아 인사드리고 법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눈 후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낮 동안 수행하며 머물기 위해 안다바나라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사리불 존자가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가 사리불 존자께서 자주 칭찬했던 뿐나 만단이 뿌따라는 스님이 지금 세존을 찾아와 인사드리고 낮 동안 수행하기 위해 안다바나라는 숲으로 향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리불 존자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만단이 뿌따 스님의 뒤를 따라 안다바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안다바나 숲에 들어간 만단이 뿌따 스님은 낮 동안 수행하기 위해 한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아 앉으셨습니다. 사리불 존자도 낮 동안 수행하기 위해 한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아 앉았습니다. 늦은 오후 사리불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만단이 뿌따 스님이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은 후에 사리불 존자는 만단이 뿌따 스님께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스님은 세존을 따라 성스러운 출가 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도반 스님이여,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은 계행의 청정에 이르기 위해 세존을 따라 성스러운 출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그렇다면 스님은 마음의 청정을 위해 세존을 따라 성스러운 출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그렇다면 스님은 견해의 청정에 이르기 위해 세존을 따라서 성스러운 출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그렇다면 도반 스님이시여, 의혹이 해소되는 청정에 이르기 위해
세존을 따라서 성스러운 출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그렇다면 스님은 수많은 길 중에서 열반에 이르는 참다운 길을 알고 보는 청정에 이르기 위해 세존을 따라서 성스러운 출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그렇다면 도반 스님은 참다운 수행의 길을 알고 보는 것에 청정에 이르기 위해 세존을 따라서 성스러운 출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도반 스님이시여. 그렇다면 스님은 알고 보는 것에 청정에 이르기 위해 세존을 따라서 성스러운 출가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그러자 사리불 존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도반 스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스님은 무엇을 위해 세존을 따라 성스러운 출가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반 스님이시여, 제가 세존을 따라 성스러운 출가 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은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그렇다면 계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르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그렇다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르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그렇다면 견해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르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그렇다면 의혹의 해소를 통한 청정이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르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그렇다면 수많은 길 중에서 열반에 이르는 참다운 길을 알고 보는 것의 청정이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르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그렇다면 참다운 수행의 길을 알고 보는 것의 청정이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르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그렇다면 알고 보는 것의 청정이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르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도반 스님이시여,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도반 스님이시여, 계행을 청정하게 하는 것 혹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등 7가지로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르는 길에 대해 물어도 스님은 아니라고 대답하시고 또 그 외에 다른 길이 있냐고 물어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반 스님이시여, 세존께서 만약 계행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셨다면 움켜짐이 있는 것으로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만약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올바로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일반 범부들도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알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그 비유를 듣고 제가 말한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예를 들어 꼬살라국의 사와띠 성에 사는 빠세나디 왕이 변방의 사케다 성에 어떤 급한 용무가 생겨 그것을 위해 사와띠 성과 사케다 성 사이에 7개의 파발 수레를 설치했다고 합시다. 빠세나디 왕은 사와띠 성의 성문에서
첫 번째 파발 수레를 타고 두 번째 파발 수레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다시 두 번째 파발 수레를 타고 세 번째 파발 수레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왕은 이렇게 해서 7번의 파발 수레를 이용해 사케다 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왕이 사케다 성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만약 사람들이 대왕은 이 수레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왕은 어떻게 답해야 옳겠습니까? 도반스님이시여, 빠스나디 왕은 첫 번째 수레를 타고 사와티 성에서 두 번째 수레가 있는 곳으로 왔고 거기서 다시 두 번째 수레를 타고 세 번째 등 이렇게 해서 7번째 수레를 타고 여기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맞습니다, 도반스님이시여. 그것처럼 계행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마음의 청정에 이르고 마음의 청정을 통해 견해의 청정에 이르고 견해의 청정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청정에 이르고 의혹을 해소하는 청정을 통해 수많은 길 중에서 열반에 이르는 참다운 길을 알고 보는 것의 청정에 이르고 수많은 길 중에서 열반에 이르는 참다운 길을 알고 보는 것의 청정을 통해 참다운 수행의 길을 알고 보는 것이 청정해지고 참다운 수행의 길을 알고 보는 것이 청정해져서 알고 보는 것의 청정함에 이르고 알고 보는 것의 청정함을 통해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에 이르게 됩니다. 도반스님이시여, 이와 같이 해서 움켜짐이 없는 완전한 그침을 위해 세존을 따라 성스러운 수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하시자 사리불 존자는 만다니 붓다 존자를 칭송하면서 사람들이 스님을 어떻게 부르며 스님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만다니 붓다 스님은 붓나가 자신의 이름이며 도반 스님들은 그를 만다니 붓다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리불 존자께 이름이 무엇이며 사람들이 스님을 어떻게 부르냐고 여쭈었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도반 스님이시여, 우빠티사가 나의 이름이고 도반 스님들은 저를 사리붓다라고 부릅니다. 그 말을 듣고 만다니 붓다 스님은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도반 스님이 스승님의 버금가는 위대한 제자인 사리불 존자라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스님께서 사리불 존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리불 존자를 가까이서 뵙게 돼서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스님을 존경합니다. 이와 같이 두 분의 위대한 스승들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허물 벗어버림경. 순식간에 퍼진 뱀의 독을 약초로 잘 치료하듯이 일어난 분노를 잘 다스리는 수행자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호수에 들어가 연꽃의 뿌리를 뽑아버리듯 욕망을 남김없이 끊어버린 수행자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거센 급류가 다 말라 버리듯이 갈망을 남김없이 제거한 수행자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거대한 급류가 갈대로 만든 연약한 다리를 허물어 버리듯이 자만을 남김없이 허물어 버린 수행자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무화과 나무에서 꽃을 찾아볼 수 없듯이 다시 생겨나게 할 어떤 실체가 없는 경지에 이른 수행자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성냄의 잠재적인 성향도 없어지고 존재에 대한 가래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뛰어넘은 수행자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산만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것들의 잠재적 성향도 남김없이 잘 제거한 수행자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과거에 빠져 있지도 않고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으며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은 수행자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과거에 빠져 있지도 않고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으며 세상은 마치 가상현실과 같은 것이라고 잘 아는 수행자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과거에 빠져 있지도 않고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으며 세상은 마치 가상현실과 같은 것이라고 잘 알아 탐욕을 없애버린 수행자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과거에 빠져 있지도 않고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으며 세상은 마치 가상현실과 같은 것이라고 잘 알아 싫어함을 없애버린 수행자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과거에 빠져 있지도 않고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으며 세상은 마치 가상현실과 같은 것이라고 잘 알아 우명을 없애버린 수행자는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모든 불선한 업들의 근원을 없애버리고 모든 잠재적인 성향을 떨쳐버린 수행자는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할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수행자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다시 존재하게 만드는 욕망이 생겨나지 않는 수행자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감각적 욕망, 성냄, 나태, 흥분과 들뜸, 진리에 대한 의심 등의 5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고 장애들로부터 동요되지 않고 해를 입지 않으며 진리에 대한 모든 의혹을 뛰어넘은 수행자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를 벗어버린다. 모든 번뇌이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은 이와 같이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올바로 알고 보는 사람의 번뇌는 소멸하지만 올바로 알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번뇌는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올바로 알고 보는 사람이며 누가 올바로 알고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바람직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일어나며 이미 일어난 번뇌는 더 치성한다. 바람직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는 생겨나지 않으며 이미 생겨난 번뇌는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바르게 봄으로써 버려지는 번뇌가 있고 단속하고 삼가해서 버려지는 번뇌가 있으며 이용함으로써 버려지는 번뇌가 있고 인내로 버려지는 번뇌가 있고 피해서 버려지는 번뇌가 있으며 떨쳐 버려서 버려지는 번뇌가 있고 닦아서 없어지는 번뇌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르게 모아서 버려지는 번뇌인가? 세속적이고 천박하며 성스럽고 고결한 분과 그들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 지도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 주의를 기울이기에 바람직한 것인지, 무엇이 주의를 기울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바람직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산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의를 기울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그가 주의를 기울였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만족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번뇌가 더 커진다면,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존재에 대한 갈망의 번뇌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번뇌가 더 커진다면,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무명의 번뇌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무명의 번뇌가 더 커진다면, 이러한 것들은 주의를 기울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의를 기울이기에 바람직한 것인가? 그가 주의를 기울였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만족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번뇌를 소멸시킨다면,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존재에 대한 갈망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번뇌를 소멸시킨다면,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무명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무명의 번뇌를 소멸시킨다면, 이러한 것들은 주의를 기울이기에 바람직한 것들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과 바람직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둘 다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는 일어나며 이미 일어난 번뇌는 더 치성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가? 나의 전생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있다면 나의 전생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전생에 어떻게 살았을까? 또 그 전에도 있었을까? 내 생이 있을까 없을까? 내 생에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또는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존재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한다. 나는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향하는가 등이다. 그가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견해들 중에 하나의 견해가 생긴다. 첫째, 나에게 자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확고한 견해가 생긴다. 둘째, 나에게는 자아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확고한 견해가 생긴다. 셋째, 지금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나다라는 확고한 견해가 생긴다. 넷째, 지금 무아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나다라는 확고한 견해가 생긴다. 다섯째, 인식의 주체는 무아이지만 인식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확고한 견해가 생긴다. 여섯째, 여기저기서 선악의 과보를 경험하고 아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이며 그것은 영원하고 지속되고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확고한 견해가 생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것들을 일러 견해의 덤불에 얽힘, 견해의 황야에 떨어짐, 왜곡된 견해에 빠짐,
견해에 빠져 몸부림침, 견해의 족사의 묶임 등이라 불린다. 이렇게 견해의 속박에 묶여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범부들은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괴로움, 절망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거룩한 분들과 그분들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올바로 잘 배운 거룩한 분들의 제자들은 무엇이 주의를 기울이기에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해 잘 안다. 그리야 바람직한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람직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가? 그는 이와 같이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그가 이와 같이 바람직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는 자아가 있다는 결박, 진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라는 결박, 미신과 관습에 대한 집착이라는 결박 등 세 가지 결박에서 풀려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르게 모아서 끊어지는 번뇌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단속하고 삼가하여 끊어지는 번뇌인가? 수행자는 보는 것에 대해 잘 성찰하고 단속하고 삼가하며 머물러야 한다. 만약 그가 보는 것을 단속하지 않고 삼가하지 않는다면 싫어함과 욕망의 번뇌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보는 것을 잘 단속하고 삼가하며 머문다면 그에게 그와 같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먹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것들이 단속하고 삼가하여 끊어지는 번뇌들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이용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인가? 수행자는 단지 추위와 더위, 목이나 팔이, 바람과 태양, 곤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혹은 단지 몸을 가리기 위해 지혜롭게 성찰하며 가사를 이용한다. 또 수행자는 즐김과 만족을 위해서, 살찌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 몸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성스러운 수행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단지 배고픔이라는 느낌은 없애고 더 먹고 싶다는 욕망은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허물없이 안온하게 나 스스로 지탱하기 위해 지혜롭게 성찰하며 음식을 이용한다. 또 수행자는 단지 추위와 더위, 목이나 팔이, 바람과 태양, 곤충, 혹한 날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또 한가에 홀로 머물기 위해서 지혜롭게 성찰하며 거주처를 이용한다. 또 수행자는 단지 생겨난 질병의 고통에 대처하고 질병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혜롭게 성찰하며 의약품을 이용한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없다면 싫어함과 욕망의 번뇌가 일어날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하면 그에게 그와 같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이 이용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인내함으로써 버려지는 번뇌인가? 수행자가 더위나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 팔이나 목이, 바람과 태양, 곤충들, 비난, 욕먹는 것, 고통스러움, 폭력, 상해를 입음, 불쾌하고 불만족스러운 느낌, 목숨의 위협 등을 경험할 때 지혜롭게 성찰하며 잘 인내한다. 그가 인내하지 못하면 싫어함과 욕망의 번뇌가 일어날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인내하면 그에게 그와 같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이 인내함으로써 버려지는 번뇌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피해서 버려지는 번뇌인가? 수행자는 지혜로운 성찰을 통해 길들여지지 않은 코끼리나 말, 소, 개, 뱀, 그루터기, 가시덤불, 구덩이, 절벽, 오물 웅덩이, 하수구 등을 피한다. 그는 또 지혜롭게 성찰하여 앉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을 피하고 다니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을 피하며 어울리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피한다. 그가 이러한 것들을 피하지 못하면 싫어함과 욕망의 번뇌가 일어날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피하면 그에게 그와 같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이 피해서 버려지는 번뇌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떨쳐버려서 버려지는 번뇌인가? 수행자는 지혜롭게 성찰하여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나쁜 의도, 잔인한 생각, 해롭고 불선한 상태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떨쳐버리고 없애버리고 근절시킨다. 그가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싫어함과 욕망의 번뇌가 일어날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면 그에게 그와 같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이 떨쳐버려서 버려지는 번뇌들이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무엇이 닦아서 버려지는 번뇌인가? 수행자는 지혜롭게 성찰하여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평정과 그침, 내려놓음에 의지하여 마음 챙김, 현상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파악함, 정진, 기쁨, 경안, 선정, 평정이라는 7각지, 즉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7가지 덕목을 닦는다. 그가 이러한 것들을 닦지 않으면 싫어함과 욕망의 번뇌가 일어날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닦으면 그에게 그와 같은 번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이 닦아서 버려지는 번뇌들이다. 비구들이여, 수행자가 올바로 보아서 버려지는 번뇌는 올바로 보아서 끊어버리고 단속하고 삼가해서 버려지는 번뇌는 단속하고 삼가해서 끊어버리며 이용에 의해 버려지는 번뇌는 이용을 통해 끊어버리고 인내에 의해 버려지는 번뇌는 인내로 끊어버리고 피함에 의해 버려지는 번뇌는 피해서 끊어버리고 떨쳐버림에 의해 버려지는 번뇌는 떨쳐버려서 끊어버리고 닦아서 버려지는 번뇌는 닦아서 끊어버린다면 그는 모든 번뇌를 잘 다스리며 머무는 자라고 불린다. 그는 가래를 끊어버리고 족쇄에서 벗어나며 자만을 완전히 꿰뚫고 모든 고통을 종식시킨다. 가시바라드와자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다키나기리의 에카날라라는 한 바람은 마을에서 마가다인들 사이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바람은 가시바라드와자는 파종할 때가 되어 소들에게 500여 개의 쟁기를 묶고 밭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세존께서는 가사를 고쳐 입으시고 바루를 들고 바람은 가시바라드와자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마침 바라드와자는 일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곳으로 가서 한쪽에 바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바라드와자는 바루를 들고 서 있는 세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수행자시여, 나는 이렇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수확을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당신도 직접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서 음식을 먹으십시오. 세존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브라만이여,
나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서 먹습니다. 그러자 브라만 바라도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난 곧다마 수행자 당신의 멍에나 쟁기나 쟁긴 날, 모리 막대나 황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해서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이어서 이런 개송을 읊었습니다. 그대는 밭을 가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대의 쟁기를 볼 수 없다네. 묻건대 그대가 밭을 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밭을 간다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게.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개송으로 답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나의 씨앗이고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과 같고 통찰력이 나의 멍에와 쟁기입니다. 양심이 자루가 되고 마음이 쟁기줄이며 주의를 기울여 깨어있는 것은 쟁깃날과 모리막대입니다. 몸의 행위를 잘 단속하고 말하는 것을 잘 단속하며 배부르지 않게 음식을 잘 조절합니다. 진실함이 잡초를 베는 낫이며 평정의 상태는 멍에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가축이 짐을 싣고 가듯이 꾸준함이 저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쉴 수 있는 곳, 슬픔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고 그곳에 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밭을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초탈이라는 결실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밭을 갈아서 속박을 내려놓고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개송을 듣고 감명을 받은 바라문 까시바라도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다마 성자시여, 이 우유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밭을 가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음의 초탈이라는 결실을 가져오는 밭을 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청동 그릇에 우유죽을 가득 담아 세존께 드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세존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바라문 바라도와자여, 나는 개송을 읊어 얻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브라만이여, 그것은 바르게 보는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송을 읊어 얻은 것을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사람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보고 원만히 깨달은 사람들의 길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번뇌가 그치고 동요가 멈추었으며 원만히 깨닫고 바르게 보는 사람에게 다른 음식과 마실 것을 공양 올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공덕을 원하는 사람에게 큰 복받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다마 성자시여, 이 우유죽을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브라만이여, 나는 열애나 열애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신이나 마라, 사제뿐만 아니라 귀족이건 평민이건 이 세상에서 이 우유죽을 먹고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자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브라만이여, 이 우유죽을 식물이 자라지 않는 곳이나 생물이 살지 않는 물속에 부어버리십시오. 그리하여 바라문 바라도와자는 그 우유죽을 생물이 살지 않는 물속에 부었습니다. 그 우유죽이 물에 떨어지자 붉게 달아오른 쇠구슬이 물에 떨어졌을 때처럼 쉬익 소리가 나고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수증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바라문 바라도와자는 머리카락이 솟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엎드려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곧다마 성자시여,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가리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등불을 밝혀주시어
눈이 있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듯이 곶더마 성자께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참다운 진리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붓다와 참다운 진리, 성스러운 붓다의 제자분들께 의지하고 귀의하겠습니다. 저는 곶더마 성자를 따라 곶더마 성자로부터 바로 구족계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바람은 까시바라도와자는 세존 앞에서 출가를 하게 되었고, 출가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혼자 머물며 굳은 의지로 온 정신을 기울여 근면하게 정진하여 집 없이 머무는 훌륭한 가문의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음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는 태어남은 끝났다.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다.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쳤으며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없다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라도와자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수타니빠따 쭌다이경. 한때 세존께서 말라국의 빠와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은 대장장이 쭌다의 망고숲에 머무셨습니다. 쭌다는 세존과 세존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공양을 올렸습니다. 쭌다는 금으로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아 세존께 공양을 올렸으며, 공양이 끝나자 그 금으로 만든 그릇을 세존께 보시하고자 했습니다. 세존은 이미 바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그릇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양을 마치고 자리를 떠날 때 세존과 함께 온 비구 스님들 중에 성품이 좋지 않은 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그 금으로 만든 그릇을 몰래 훔쳐서 들고 가버렸습니다. 쭌다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냥 승단에 보시한 셈치고 그 사실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존을 따라 출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그날 저녁 세존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통찰지혜로 충만해 있고 늘 깨어 있고 진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갈망으로부터 벗어났으며 두 발 달린 존재들 중에 최상이시고 뛰어난 마부와 같은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부류의 수행자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답하셨습니다. 쭌다여, 그 질문에 대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곧바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부류의 수행자들이 있으며 그 이상은 없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참다운 길의 승리자, 진리에 이르는 참다운 길을 가르치는 자, 진리에 이르는 참다운 길에서 사는 자, 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참다운 길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누가 진리에 이르는 참다운 길의 승리자이고 가르치는 자이며 그 길에 사는 자인지, 그리고 또 누가 그 길을 더럽히는 자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쭌다여, 미혹함을 건너고 탐진치 삼독심의 화살을 뽑아버렸으며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탐욕을 여의고 신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일러 참다운 길의 승리자라고 나는 부릅니다. 또 가장 최상의 것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잘 알며 지금 여기서 곧바로 참다운 진리를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해주며 냉철하게 의혹을 잘 잘라버린 지혜로운 사람을 나는 두 번째 참다운 길을 가르치는 자라고 부릅니다. 늘 알아차리고 잘 단속하고 절제하며 배운 대로
진리와 계율에 따라 잘 살고 허물을 짓지 않고 수행 규범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수행자를 나는 세 번째 참다운 길에서 사는 자라고 부릅니다. 거짓으로 수행이나 선한 행위를 하는 체하고 독단적이고 승단을 더럽히고 무례하며 잘 속이고 방종하게 생활하고 하찮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위선적인 수행자를 일러 나는 참다운 길을 더럽히는 자라고 부릅니다. 올바로 잘 배운 분별력 있는 세속의 제가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분별해 알고 그들 수행자들이 다 같은 부류가 아님을 꿰뚫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길을 더럽히는 수행자를 보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타락한 수행자와 타락하지 않은 수행자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청정하지 않은 수행자와 청정한 수행자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해마와따이경. 바라나시 근처 녹야원에서 부타께서는 정각을 얻으신 후 전에 함께 수행을 했었던 5 수행자들에게 첫 번째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천신들도 그 법문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사따길이라는 한 야차가 있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들 중에 하나인 야차 사따길이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한 친구 해마와따 야차에게 진짜로 부처님이 출연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 친구 해마와따 야차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차 사따길이는 친구 해마와따 야차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해마와따여, 오늘은 보름날일세, 바로 스님들이 포살하는 날일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온 신들의 몸과 눈에서 바라는 빛들과 보름달빛, 별빛, 그리고 세존의 몸에서 바라는 빛으로 온 인도 땅이 빛나는 밤이 되고 있다네. 친구 해마와따여, 그가 정말로 깨달음을 얻은 붓다인지 그렇지 않은지 의심으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가서 그분을 한번 친견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시고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하여 소멸하지 않는 공덕을 지녔으며 붓다의 상호를 구축하신 석가족 고따마 가문의 특별한 분을 뵙는 것은 좋은 일일세. 가서 그분을 뵙고 예를 올립시다. 그러자 해마와따 야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친구 사따길이는 전에 그가 만나서 본 고따마라는 그 인물이 정말로 온전히 완전하게 깨달음을 얻은 붓다라고 확신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보고 가서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시고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하여 소멸하지 않는 공덕을 지녔으며 붓다의 상호를 구족하신 석가족 고따마 가문의 특별한 분을 뵙고 예를 올리러 가자고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온전히 완전하게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참으로 드물고 그런 존재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는 뿌라나 까사빠 등 완전히 깨달은 붓다라고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잘못된 견해로 이끄는 6명의 외도 수행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만약 친구 사따길이가 본대로 고따마라는 사람이 정말로 온전히 완전하게 깨달음을 얻은 붓다라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조건에도 동의함이 없이
늘 여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선 그 사람이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친구 사따기리 야채에게 이렇게 개송을 읊었습니다. 이보게 친구 사따기리여, 그는 어떤 사람인가? 자네가 본 사람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전적으로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좋아함과 싫어함을 여의고 동요함이 없이 늘 여여한 성품인 붓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자네가 본 곧다마 붓다는 정말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감각적 욕망, 악의, 해치려 하는 생각 등을 물리치고 그것들로부터 진정 벗어난 자인가? 그러자 사따기리 야차는 자신이 본 곧다마 붓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확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해마왔다 야차는 다시 이렇게 개송으로 물었습니다. 친구 사따기리여, 그는 말이나 행동으로 주지 않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가? 또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은 악한 행위를 완전히 삼가하는가? 또 감각적 만족을 가져오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떨어졌는가? 또 항상 알아차림에 머물러 있는가? 또 선정 수행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들을 소멸시켰는가? 사따기리 야차는 곧다마 붓다는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고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며 감각적 만족을 가져오는 대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며 항상 알아차리고 선정 수행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들을 소멸시킨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해마왔다 야차는 다시 이렇게 개송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거짓말과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친 말, 악의적인 비방이나 이간질,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는 사람인가? 사따기리 야차는 곧다마 붓다는 참으로 그런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해마왔다 야차는 다시 이렇게 개송으로 물었습니다. 친구 사따기리여, 그렇다면 자네가 본 곧다마 붓다는 감각적 만족을 가져오는 5 감각 대상으로부터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인가? 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같은 해로운 마음 상태로부터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인가? 또 삿된 견해의 토대가 되는 사성제에 대한 미혹함을 참으로 떨쳐버린 사람인가? 또 그는 어떤 장애 없이 모든 작용하는 현상들을 꿰뚫어 보는 참답고 청정한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인가? 이에 사따기리 야차는 곧다마 붓다는 참으로 그러한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해마왔다 야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 사따기리여, 그렇다면 그는 모든 부처님들이 갖춘 무명을 소멸시키는 참다운 지혜의 눈을 갖춘 사람인가? 또 그는 열반에 이르는 청정을 갖춘 사람인가? 또 그는 이미 모든 번뇌들을 소멸시킨 사람인가? 또 그는 다시 태어날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인가? 이에 사따기리 야차는 해마왔다 야차에게 곧다마 붓다는 참으로 그러한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해마왔다 야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 사따기리여, 자네는 그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도 동요하지 않는 여여한 부처의 마음을 가졌으며 행위와 말과 생각의 청정을 구족하고 명지와 신통지를 갖춘 분이라며 그분을 찬탄하며 말했다네. 친구 해마왔다여, 참으로 그대의 말이 맞다네. 그렇다면 친구 사따기리여, 곧다마 붓다를 친견하러 갑시다. 숲속 높은 곳에서 지내는 사슴처럼 수행하기에 적당하고 원만하고 우아한 신체를 가졌으며 자신의 몸을 지탱할 정도로
하루 한 끼만 식사하며 음식에 대한 갈망을 여의고 성스러운 길에 대한 지혜를 성취했으며 한적한 숲속에서 늘 선정에 머물러 계시는 그분을 친견하러 갑시다. 일반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세상의 온갖 풍파를 잘 이겨내고 두려움이 없는 우두머리의 사자와 같고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출현하신 분, 그 어떤 번뇌에도 굴하지 않는 코끼리와 같은 위대한 몸과 지혜를 지녔으며 물질적 감각 대상에 대한 모든 갈망과 열망을 여의신 분, 그분을 찾아가서 진정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 등 3계의 세상에서 끝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에 대해 물어봅시다. 사따기리와 해마왔다 두 야차는 그날 밤 수천 명의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바라나시 근처 이시바타나의 사슴동산에 가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예경 올린 후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서 의식이 있는 중생들과 그것들과 수반된 욕계, 색계, 무색계 등의 세상이 생겨납니까? 어떻게 해서 신과 인간, 범천 등의 모든 중생들이 자연스럽게 나, 내 것이라는 견해를 갖게 되고 어떻게 해서 그것들에 집착하게 됩니까? 또 어떻게 해서 신과 인간, 범천 등의 중생들이 괴로움을 겪습니까? 해마왔다 야차여, 여섯 감각 기관과 여섯 감각 대상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의식이 있는 중생들이 생겨나며 그것들과 수반된 세상이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해마왔다 야차여, 여섯 감각 기관과 여섯 감각 대상 안에서 모든 존재들은 나다, 내 것이다 등의 사견을 가지게 되고 취착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해마왔다 야차여, 또 여섯 감각 기관과 여섯 감각 대상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모든 존재들이 여섯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괴로움을 겪는 순환의 고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해마왔다여, 다섯 가지 감각 대상에 대한 즐거움과 여섯 번째 정신적 감각 대상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섯 감각 기관과 여섯 감각 대상이 어우러져 생겨나는 감각적 즐거움들에 대한 집착과 갈망을 제거하고 소멸시키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감각적 즐거움들에 대한 집착과 갈망을 제거하고 소멸시키는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해마왔다여, 나는 그대에게 진실로 욕계, 색계, 무색계 등의 세계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 팔정도를 설하였습니다. 해마왔다여, 오직 이 팔정도에 의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 오직 이 팔정도만을 설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센 번뇌의 급류, 존재하고 싶어하는 거센 번뇌의 급류, 사견이라는 거센 번뇌의 급류, 미혹이라는 거센 번뇌의 급류를 건너고 또 어떤 사람이 윤회의 깊고 큰 바다를 건너게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이 디딜 곳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광대한 윤회의 바다에서 빠지지 않고 안전하고 온전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해마왔다여, 늘 계행을 잘 구족하고 세간과 출세간에 대해 잘 알며 한결같은 선정을 닦고 반복적으로 정신과 물질 현상 등을 대상으로 무상, 고 무아의 특성을 통찰하는 수행을 닦으며
늘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번뇌의 급류를 건널 수 있습니다. 또 해마왔다여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 따르는 모든 인식들을 철저히 소멸시키고 10가지 족쇄의 긴 끈을 끊어버리고 존재에 대한 가래 등 모든 갈망을 말려 없애버리는 등 이와 같은 모든 덕목을 완전히 구족한 사람은 디딜 곳도 없고 붙잡을 곳도 없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광대한 윤회의 바다에서 빠지지 않고 안전하고 온전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시자 해마와따 야차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모든 신들이시여 고따마 붓다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깊은 이치를 꿰뚫어 아는 통찰지를 갖추고 미묘한 현상들을 철저히 꿰뚫어 보고 그 의미를 드러내 주시며 아주 사소한 탐욕과 성냄, 미혹, 자만, 사견, 악의와 번뇌 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12가지 감각 영역과 욕계, 색계, 무색계 등 3가지 세상 등에 대한 그 어떤 집착도 없으며 감각 대상에 대한 갈망과 욕망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8가지 선정의 상태에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고 계율의 청정을 온전히 구족하신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경하는 모든 신들이시여 고따마 붓다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온전히 깨달은 분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가지신 분이고 미묘한 현상들을 철저히 꿰뚫어 보고 그 의미를 드러내 주시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특별한 지혜를 잘 지도해 주셔서 중생들이 더 도덕적으로 잘 살게 하고 더 지혜로워지게 하시며 나다, 내 것이라는 사견과 감각적 대상에 대한 갈망과 욕망에서 벗어났으며 만물의 현상을 잘 분석해 알며 궁극에 이르는 고귀한 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존경하는 모든 신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시고 모든 거센 번뇌의 급류를 건너신 세존을 이 자리에서 직접 보고 칭견하고 가르침을 듣는 행운과 복을 가졌습니다. 세존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어둠과 더러움을 대신하여 새벽을 여는 빛이 밝았습니다. 탐욕, 성냄, 미혹이라는 긴 잠에서 오늘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태양처럼 찬란한 세존이시여 여기에 모인 신들은 과거의 공덕으로 신통력도 있고 높은 명예와 수천의 부활을 거느리고 있지만 이제 모두 당신을 보호처로 삼고 귀하겠습니다. 당신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태양처럼 찬란한 세존이시여 오늘부터 우리는 이 마을 저 마을 신령스러운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면서 삼보에 예경하고 중생들이 열반에 이르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널리 가르침을 알리겠습니다. 수다니파타 승리경 세존께서 고향인 카필라 와뚜에 가셨을 때 아들 나올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까운 친척들을 출가시켰습니다. 훗날 세존을 길러주신 마하빠자빠티 왕비와 부인 아쇼다라 공주 그리고 난다 존자의 부인 등 남편들이 출가하여 홀로 남겨진 부인들도 차례로 출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아름다움과 세속의 감각적 즐거움에 취해 출가하지 않고 세속의 삶을 선택했던 공주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아비루빠 난다라는 공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해 자만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갑자기 신랑이 죽어 어쩔 수 없이 출가하게 된 그녀는 출가 생활에 대한 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난다 존자 등 나머지 친척들이 하나둘 아라한가를 증득하기 시작하자 점점 수행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세조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이 몸은 걷거나 서 있고 앉아 있거나 눕고 그리고 몸을 구부리거나 피면서 움직인다. 이 몸은 힘줄과 뼈들로 서로 엮여져 있고 근육과 살로 덧붙여져 있으며 피부로 가리워져 있어서 그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이 몸은 창자, 위, 간, 방광, 폐, 심장, 콩팥, 비장, 콧물, 땀, 침, 지방, 피, 윤활액, 담즙, 기름기 등으로 채워져 있고 눈, 귀, 코, 입, 몸 등에 있는 9개의 바깥 구멍으로 더러운 분비물들이 늘 흘러나오고 있으며 머릿속은 뇌로 가득 차 있다. 무명에 휩싸여 있는 어리석은 범부들은 그것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 몸이 죽어 누워있게 되면 몸은 부풀어 오르고 검푸르게 되고 시체를 버리는 숲에 버려지게 되며 가족이나 친척들조차 그 몸에 신경 쓰지 않는다. 개나 자칼, 늑대, 벌레들, 까마귀, 독수리 등 주변의 여러 동물들이 그 시신을 먹이로 삼는다.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분의 말씀을 들은 분별력 있는 수행자는 현상들의 실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잘 보고 알고 잘 알아차린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을 뿐이다. 안팎으로 이렇게 알면서 그는 몸에 대한 욕망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하여 분별력 있는 수행자는 죽음을 뛰어넘고 고요하고 묶임이 없으며 소멸되지 않는 경지를 성취하게 된다. 불결하고 냄새나며 살 덩어리 등으로 채워져 있고 여기저기서 분비물들이 새어나오고 있는 두 발 달린 이러한 몸뚱이를 가지고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한다면 도대체 눈이 먼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수타니파타 성자의 경. 가까워지는 것에서 위험이 싹트고 무리를 이루는 것에서 의무가 생겨난다. 지혜의 눈을 가진 성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잘 알기에 가까이 지내지 않고 무리에서 벗어나 지낸다. 이미 생겨난 것은 없애버리고 다시 생겨나게 할 일은 만들지 않으며 그것에 마음을 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를 일러 떠도는 성자라 부른다. 그는 진정한 평화의 경지를 본 사람이다. 존재의 토대에 대해 숙고하고 그 씨앗을 부수어 버리며 그것에 어떠한 자양분도 주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성자이다. 태어남의 끝을 보고 분별 망상을 내려놓은 그 사람은 어떠한 존재로도 규정되지 않는다. 참다운 성자는 생겨나고 소멸하는 토대에 대해 잘 알며 그 어떤 것, 어느 곳도 바라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존재에 대해 갈망하지 않고 탐내지 않으며
그것들을 초탈하였기에 새롭게 존재하기 위해 선악과 악업 등을 짓지 않는다. 일체의 묶임들을 극복하고 일체 현상들의 속성에 대해 지혜롭게 잘 알며 모든 번뇌의 오염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 해탈한 사람을 일러 바르고 원만히 깨달으신 분께서는 그를 성자라 부른다. 강한 통찰 지혜를 성취하고 계행이 청정하며 삼매를 닦아 선정을 즐기며 늘 알아차리고 애착에서 벗어나 얽매임과 동요가 없는 사람을 일러 바르고 원만히 깨달으신 분께서는 그를 성자라 부른다. 홀로 떠돌며 지내고 어떤 곳에도 안주하지 않으며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놀라지 않으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마음이 붙잡히지 않고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물들지 않으며 다른 이들에 의해 이끌려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일러 바르고 원만히 깨달으신 분께서는 그를 성자라 부른다. 남들이 심한 말을 하더라도 강가나 연못에 목욕하는 곳에 박혀있는 기둥처럼 흔들림이 없고 욕망을 여의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일러 바르고 원만히 깨달으신 분께서는 그를 성자라 부른다. 배틀의 북처럼 올곧게 처신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며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잘 헤아려 하는 사람을 일러 바르고 원만히 깨달으신 분께서는 그를 성자라 부른다. 젊거나 중년이 되었건 절제하고 악행을 짓지 않으며 성자답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결코 성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지도 않는 사람을 일러 바르고 원만히 깨달으신 분께서는 그를 성자라 부른다. 최상의 것이든 중간 것이든 남겨진 것이건 남들이 주는 대로 음식을 보시받아 그 자신의 몸을 지탱하며 음식을 베푼 사람에 대해 칭찬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는 사람을 일러 바르고 원만히 깨달으신 분께서는 그를 성자라 부른다. 젊었더라도 어떠한 음행도 삼가고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으며 취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지내지 않으면서 방랑하며 지내는 사람을 일러 바르고 원만히 깨달으신 분께서는 그를 성자라 부른다. 감각기관으로 경험하는 일체의 세상에 대해 잘 알고 궁극의 목적을 보며 큰 바다와 거센 번뇌의 급류를 건너고 족쇄를 부수고 애착하지 않으며 일체의 번뇌를 여인 사람을 일러 바르고 원만히 깨달으신 분께서는 그를 성자라 부른다. 결혼의 속세에 거주하는 사람과 수행을 하며 이태행을 하는 사람의 생활은 다르며 서로의 거리는 참으로 멀다. 속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살생을 범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나 성자들은 늘 다른 생명들을 보호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며 지낸다. 화려한 깃을 가진 푸른 목의 공작새가 하늘을 날아도 날아가는 기러기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속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숲속 멀리에서 선정을 닦는 수행자나 성자들의 삶에는 미치지 못한다.